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샬롬. 우리 이육분 집사님도 잘 치료받고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아프지 마십시오. 2023년도에는 더 건강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을 줄 믿습니다. 고난은 믿기 싫겠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가 뭐죠? 물고기 몇 마리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몇 개요? 5개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5,000명. 25,000명은 이제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그죠? 약 한 2만 명 가량의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거기 따라온 부인도 있을 것이고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뭐 빵 주고 밥 준다고 해도 감동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가난한 시절에 자신이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그것도 사서 먹이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먹이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여러분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다.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평생 뭐 하지 않겠다?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무리를 거르신 사건, 그리고 앞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5,000명 먹이신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14장이니까 14, 696,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14, 696이 무슨 뜻인지 아셔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14, 696 이렇게 숫자 이야기하는 것은 각 복음서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왜냐하면 저희들 신대원 시험 칠 때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몇 장에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저희 머릿속에는 그냥 14, 696 하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물론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한 군데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뒤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흥분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가 이분이시구나. 지금 왕으로 삼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건너편이 어디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가버나움이 있고 베세다가 있고, 물론 가버나움과 베세다를 이제 같이 섞어서 사용할 때도 있어요. 이 옆 동네니까 그냥. 배를 타고 보내시는 이유가, 즉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분리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지금 왕이 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리고 로마를 무찌릅시다. 가끔 우리는 기적 앞에서 이렇게 행동할 때 있습니다. 그죠?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배고픕니다.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픕니다. 이 병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제자들과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보내시며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 너희들은. 그리고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작별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흥분해서,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뭐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기도의 원조는 누구십니까? 산기도의 원조는 누구셔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시고,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역 이전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 이후에, 그죠? 어떻게 보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역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혼자가 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참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철저하게 예수님은 마다하시고 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사역 이후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할 때는 준비 기도 많이 하는데 끝나면 기도 안 할 때 있어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끝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끝나고 나면 예배 안 드려요. 아니에요. 끝나고 난 이후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 혼자 되셨어요. 만약에 보통 인간이었으면 그렇지,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그 영광을 다 차지해버리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혼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 의도되지 않게, 저는 이 주제가 기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주제가 뭡니까?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머릿속의 주제는 뭐예요? 그 물에 빠진 베드로가 생각나잖아요. 그 뒤에 나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혼자 되셔서 기도하셨다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크길래 기도를 안 합니까?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산에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혼자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여러분 술이 옛날 단어죠, 그죠? 리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요한복음에는 보니까 심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심리는 몇 킬로입니까? 예, 4kg예요, 4kg. 이제 배가 4kg 정도,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죠. 이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이게 뭡니까? 둘레가 약 한 50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길이, 우리가 길이로 보면은 한 22km 정도. 이 폭이 한 11km, 12km. 그러니까 한 4km 정도 갔다는 건 뭐예요? 한 중간쯤 갔다는 거예요. 중간쯤 갔는데 어떻게 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똑같은 사건이 또 앞에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8장입니까? 거기에서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셨죠.
막 건너가는데 또 풍랑이 일고 막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호수를 잔잔케 하고 난 뒤에 인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장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다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에 타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주무시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면 그래도 조금은 안전할 텐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같이 타고 가시지도 않고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만 먼저 보내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아니, 예수님께서 가라 했었고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배 타라고 했으니까 갔잖아요. 그리고 즉시 타라고 했으니까 탔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타게 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밤이에요, 밤. 오병이의 기적이 베풀어질 때가 언제냐 보니까 저녁 때예요, 저녁 때. 성경에 보니까 저녁 때, 그죠? 이 저녁 때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제 밤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급하게 보내셨는 거예요. 아니, 안 보낼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함께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자들만 보내니까 제자들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잠시 함께 산에 올라가자 기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해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5절입니다. 밤사경에, 이 밤사경이 언제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가 밤사경이에요. 새벽 한 3시쯤 되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바다에서 몇 시간 동안 고생했는가 이런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열심히 노를 저었겠죠. 노를 저었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노를 젓긴 졌는데 이 파도 때문에 전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걸어서 오셨다고요? 바다 위로. 아니, 세상에 이런, 아니, 웬만하면 병 고치는 것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한 기적은 우리가 사람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잘 믿은 어떤 분이, 어떤 여전도사님이 그 사람들 모아놓고 옛날에 사건이 있었어요. 한강을 자기가 걷겠다 하면서 정말로 은혜가 너무 충만했겠죠. 또 아마 어디선가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기자들까지 다 모아놓고 나는 이 한강을 건널 것이다 하면서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못 건넜었죠. 창피당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연습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로.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 보십시오. 알다시피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그죠? 유령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보면서 재미있게 읽지만 사실은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냥 전통적인 당시에 그냥 상황으로 보면은 이 바다 호수에는 그저 악한 마귀가 사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괴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와요. 물에서 나와요.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끓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보고 유령이다 하면서 뭐 한다고요? 소리 지르거늘. 보십시오. 뒤에도 보면 또 소리 질러요. 베드로가 소리 질러요. 무서우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무서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유령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는 산기도를 많이 또 다녔잖아요.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꼭 산기도하면 또 어디 가요? 꼭 무덤 옆에서 기도하래.
아니, 왜 그랬어요? 그냥 무덤 옆이 잔디가 이래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때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내용 없어요. 하나님, 제발 엉뚱한 거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진짜 그랬어요. 저 기도할 때. 그러다가 누가 또 친구가 기도 잘하나 싶어서 부스럭거리면 놀래가지고 한번 보고.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즉시라는 단어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요. 22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그리고 27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즉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로 보통 설교되어집니다. 이 나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을 때 그 히브리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뭡니까?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붙여진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붙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이름이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자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모든 세상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나가 아니고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그냥 구원자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절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우리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동정녀 누구에게 나시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설교지만 이건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를 높이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동정녀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오실까요? 이런 고백을 외울 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냥 인간의 몸을 그냥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온다고 했잖아요. 말세 때가 되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에요. 예수의 영은 나에게도 지금 임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당시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지금 재림 주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내가 왔다 하면서 그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심하라. 나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데 내가 그냥 기적을 행하고 너희들 밥을 먹이는 단순한 너희들 구원자, 그거 아니야. 너희들의 영육을 모두 구원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우리 육신적인 거
해결해.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안 해주면은 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해주, 뭐 잠자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 물에 빠져가 12명을 다 죽일 수도 있어. 그런 하나님이셔요. 또 새롭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셔요. 아니, 이 지구조차도 완전히 없애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새로운 지구를 또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약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바다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참 은혜스러운데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럼 다른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이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왜, 아니 여기서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물 위로 자기도 걷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막 걸어오시는 그 장면 속에 나도 저 물 위를 한번 걸었으면, 나도 한번 기적을 체험했으면, 야 나도 한번 걸었으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라니, 저 같으면 이렇게 까불지 마, 그냥 배에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야단치시지 않으셔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도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라! 베드로가 용감하게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몇 발자국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붑니다. 파도는 칩니다. 베드로가 뛰어내렸을 때 베드로가 잠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내가 뛰어내렸을 때 이 파도가 잠잠하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걸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인지, 아니면 나도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몇 발자국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30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고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염려가 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했고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다가 뭘 보고? 바람을 보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도 물론 봐야 되죠. 계획도 세워야 되죠. 잔머리도 굴려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걷던 그 발걸음이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파도는 여전히 계속 있어요. 물결도 계속 있어요. 바뀐 것은 뭡니까? 베드로의 그 시선만 바뀌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똑같아요. 여전히 세상은 파도가 쳐요. 바람이 불어요. 주님께서 걸어오시지만 두려워요. 빠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도 베드로가 잘한 게 뭐예요?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렀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질렀겠습니까? 물에 빠져 보면은 여러분 그냥 소리 질렀겠습니까? 기도가 이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도는 아이고 뭐 하나님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가 지금 죽는데. 여러분, 지금 물에 빠지면 죽어요.
그럼 기도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빠져 죽어요. 그럴 때 진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지금 깊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심각해요.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가 빠져가는 것을 보고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러.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순간적이겠습니까? 이런 외침이 기도라는 게, 진짜 기도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아직까지 내 힘이 있을 때는 진짜 기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게 고집이 센지. 그래도 다행입니다. 빠지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당당히 걸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다 가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탁 멋있게 한번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저 11명과 자기는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나 걸어봤나? 제가 만약에 뭐 한강까지 안 가고 여기 저 뭡니까, 금호강에 가서 한 10발자국만 내가 걸었다 하면, 제가 그죠? 기자들 다 불러 모으고 또 이게 그죠? 또 책도 써내고, 이런 기적 체험한 사람이 나와보세요 하고 또 야단 쳤을 겁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빠진 것도 다행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안 나오시죠? 그랬으면 좋겠지요. 멋지게 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베드로를 부셔요. 뒤에도 나중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막 다른 사람은 다 안 버려도 주님, 나는 끝까지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내 믿음 아시죠? 그렇게 자랑하다가 뭐예요? 철저하게 그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낮췄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야,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네 힘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이건 낮추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 제일 큰 은혜가 빠지는 게 제일 큰 은혜라고. 고소한 게 아니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남들 경험하지 못한 거 내가 경험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을 아셔요.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여러분, 주님께서 손을 또 즉시 내밀어요. 그를 붙들어 잡으셔요. 그래서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셔요. 그런데 이 책망이 참 사랑으로 느껴져요. 우리 힘으로 주님께 막 걸어가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뭐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까지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그럴 수 있지만요, 우리 힘으로 주님께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한번 걸어가 볼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의 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 붙잡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서 끌어올리셔서 또 배에 타게 하시는 거.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책망하실 때, 저는 베드로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뛰어내린 거 보고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빠지는 거 보고, 믿음 없는 거 보고, 의심하는 거 보고. 어쩌면 베드로는 우리보다 더 멋지죠. 그래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잖아요. 한번 걸어보겠다고, 그죠? 목숨 걸고 목숨 걸었잖아요. 그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2023년도에는 목숨 걸고 배에도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셔요. 뛰어내려 보고, 예수님, 내 한번 걸어볼게요.
그래도 몇 발자국 걸어봤잖아요. 그래도 주님 손 붙잡고 이 건짐을 받았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요즘 말하면 전기 보트 타고 왔는 게 아니고 진짜 빠져 죽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걸으셨구나. 경험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물리를 그냥 강변을 그냥 걸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리를 걸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워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풍랑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요. 풍랑 가운데 정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결론이 뭐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는 2023년도 또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고 위기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